시작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 또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찬양팀에게, 또 모든 예배자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배자의 자리에, 또 기도회의 자리에, 또 찬양팀의 자리에 서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사역 속에서 얼마나 이 자리가 귀한 자리인지를 잊고 섬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너리즘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함을 잃어버리는 것, 또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자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예배의 신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한번 때우자 하는 이런 의미로, 해치우자는 의미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단순히 예배 인도자나 찬양팀이나 또한 찬양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이 쉽게 빠지는 유혹이자 또 오류입니다. 주일이니까 의뢰의 예배에 가고, 의뢰의 봉헌을 하고, 자리에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읽으라면 읽고, 그렇게 예배에서도 온갖 다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채 해야 하니까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것,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미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봉헌을 드린 것으로, 찬양을 따라 부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찬양 인도자나 예배 인도의 자리에 서면서 가장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는 수요일, 또 주일 오후 예배,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계속해서 예배 찬양을 선곡하고 또 팀을 연습시키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질수록, 편해질수록 그 모든 과정과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선다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 호산나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찬양팀들이 서지 않습니까? 예배에 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감격을 잊지 말자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나누었습니다. 또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인도하셔서, 구원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서자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찬양대와 또 모든 예배자들 또한 이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예배자의 위험은 예배자가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예배학 수업을 들으면서 한 교수님께서 현대사회 예배를 분석하시면서 오늘날 예배는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늘 귓가에 맴돕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족시킨다면 그보다 감격스러운 예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의, 그리고 우리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비주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의 예배자들은 나에게 만족을 주느냐, 얼마나 만족을 주느냐에 대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내 마음에 얼마나 맞고 내 마음에 얼마나 만족을 주느냐,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백화점에서 또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많이 익숙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에 집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고 우리가 예배의 관람자여 또한 평가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찬양은 잘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또 얼마나 실수 없이 예배가 이루어졌는지, 진행되어졌는지, 마치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자와 같이 또 예배 이후에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평가하는 평가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예배라는 사실을 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의 관점과 만족에 의지하고 관람자와 평가자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일이 많아진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예배의 태도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켜보며 예배 평가자로 자리하는 것은 예배자의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 역시 예배에 대해 알면 알수록 예배 신학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분석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 평가자나 관람자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의 예배를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잘 표현하는 문구는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문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말하고 있고 16절에도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서 드렸다고 말하고 있고 21절에도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말하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이나 보여지기식 문구가 아니라 진실로 그의 중심이자 삶의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진실로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의 모든 순간 바라보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이나 주변의 환경을 또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나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참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예배문을 정확히 읽는지 또 잘 전달하고 있는지 손동작과 얼굴 표정과 또 몸짓까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 예배 인도자로 예배에 서면 모든 악기들이 약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몇 번 반복하고 있는지 음량은 어떻고
또 악기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늘 신경 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찬양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을 짧은 순간 신경 쓰며 예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잘 약속한 대로 예배를 찬양을 잘 인도했다면 예배를 잘 드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분주하고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정작 예배의 주인이시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예배의 모든 순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며 어디를 고조시키고 어디를 약하게 하고 어떤 분위기로 고백할 것인지 등을 연습한 후에 예배 자리에 설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실수 없이 했는지보다 얼마나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고 표현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배에서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히 최선을 다해 연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더 철저하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가 아주 훌륭한 웅변과 같이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잘 설명하고 설득한 것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면 그 기도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최선의 노력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임재의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자의 자세이자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자 예배의 최고의 목적이고 또한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가 돌아올 때 그는 너무나 기뻐서 힘을 다하여 춤추며 예배했음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체명과 위신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옷이 벗겨지기까지 춤을 추는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마음을 다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이자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 그 예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향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임재가 그 성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그는 예배하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방탕한 자와 같이 있는지, 위신도 왕의 위신과 체면을 저버리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며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왕의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열광적으로 춤을 추는 다윗을 나 부끄러워하며 왕의 신분으로 방탕한 자처럼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놓고 춤을 추는 다윗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미갈은 예배의 참여자가 아닌 관람자였고 평가자였습니다. 미갈은 그 자리의 주인으로 좌정하신, 그리고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주변의 환경과 예배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향한 비판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시각을 놓치게 되면 쉽게 예배의 관람자이자 평가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잘하나 보자, 또 못하나 보자,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저렇게 예배하는 거야, 표정은 왜 저렇고 몸짓은 왜 저렇고 왜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말하며 예배의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본 평가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지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 얼마나 내게 만족을 주고 있는지, 얼마나 내 마음과 맞는지 그것을 생각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또 그분께 드려야 할 최고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 채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갈의 비판에 대한 다윗의 응답이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예배한 이유를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선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신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 그의 앞에 내세우지 않을 만큼 집안에서 인정받지도 못한 그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살펴보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생명과 호흡, 모든 삶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그는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함임을 기억하고 자격 없는 내 삶이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선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기억하고 우리 마음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내 삶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예배의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날마다 감격하고 새 마음과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기억하고 이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 예배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 다윗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사실도 내려놓고 세상이 그 누구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고 또한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이 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와 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을 높임이 받으실 때 내가 가장 기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을 다하여 높이는 예배, 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실 때 가장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 다윗이 힘을 다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모든 그 백성들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왕이 체면을 내려놓고 전심을 하나님을 높일 때에 모든 성도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와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그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 고백을 하신 것이 늘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 안에 연약함이 녹아질 것이요, 하나님을 높일 때에 공동체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을 높일 때에 이 땅의 우상 숭배가 떠나가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놀라운 역사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예배의 초성 가운데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죄가 고백되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세워가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낮아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의 높으신 이름을 선포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모든 모임과 예배가 되길 원하고 그때에 우리의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예배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서길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누구도 예배의 관람자나 평가자로 서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의 부분으로 예배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매일 새롭게 새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